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의 마무리를 해야 되는 금요일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끝이 있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허락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며 후회를 남기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힘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사명 감당하다 후회 없이 이 땅을 떠나는 그런 삶의 연습이 이 하루 가운데도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우리 함께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25장 성소를 지을 예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24장에서 시내산 한가운데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임할 성소를 지으라. 2절에 보세요. 8절이군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면서 하나님이 성소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앞으로도 다음 주 내내가 되겠네요. 26장 이 30장 초반까지 이 성소에 관한 어떻게 지을 것이고 무엇으로 지을 것이고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한 말씀을 주시죠.
대부분 여기서 이제 성경 통독이 멈춰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창세기까지 또 이 출애굽기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 되게 재밌게 성경을 읽다가 이런 말씀들이 나오면 대단히 지루하게 느끼죠. 글쓰기 강좌 같은 걸 보다 보면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까, 또 좋은 글을 쓸까에 대한 고민 중에 한 가지가 하고 싶은 말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함께 말해주는 것. 그러니까 이 화자, 말하는 사람의 그 말하고 싶은 어떤 내용과 청자, 듣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욕구가 절묘하게 줄타기를 하는 것이 이 스피치와 글쓰기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설교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설교자인데, 단순히 그냥 내용만 전달해서야 듣는 사람들 입장에선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이 잘 전달되고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듣고 싶은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게 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는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매주 다른 본문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내용이라고 느껴질 수 있잖아요. 우린 성소를 짓는 시대가 아니니까. 어디죠? 평택인가 안성에 가면 어느 목사님 어떤 단체에서 이 똑같은 실물 사이즈로 만든 성소가 있어요. 그 성소에 장막을 만들어 놓은 그런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한 번씩 가보시면 좋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직접 보는 것만 못하죠. 왜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셨을까? 무슨 순금으로 만들고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섞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고, 각각의 의미들을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설명하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중요한 의미들을 좀 담아가시면 좋겠어요. 보통 이 성소를 지으라, 또 율법을 지켜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볼 때 하나님 되게 깐깐하시다, 뭐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다 설명하시나? 그냥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이즈, 또 원하시는 재료로 뚝딱 만들어서 선물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헌금을 하라는 것인데, 오늘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을 것인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갖고 오는 예물을 가지고 이것을 지으라. 특별히 오늘 25장에서는 이 성소, 속죄소라고 하는 이 지성소와 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커다란 바깥 텐트라고 하면, 지성소는 그 텐트 안에, 성소 안에 있는 구별된 장소, 속죄소라고 나오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속죄소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시은소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속죄소 안을 어떻게 만들으려고 말씀하셨냐면 17절부터 보면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천사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서서 만들되 한쪽 끝은 이쪽에서 한쪽 끝은 저쪽에서 해가지고 이 한 덩어리를 연결하면서 그 천사의 날개를 이렇게 만들고 뭐라 그러냐면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21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 그룹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두 양쪽에서 이렇게 비추고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여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요만한 공간이 있어요. 빈 공간. 손과 천사가, 두 천사가 이렇게 가리고 있는 요 공간이 시은소라고 합니다. 거기 하나님 임재하셔가지고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들, 그런 것들을 명령해 주시겠다.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되게 깐깐해 보이시지만 그리고 되게 피곤하게 우리를 만드시는 것 같지만, 이 당시 문화권으로 봤을 땐 하나님이 임하시는 신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초라한 신전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었던 첫 번째 독자들은 출애굽했던 1세대들이잖아요.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이집트에서.
이집트, 지금도 뭐 나일강 이 유적지 가면 피라미드, 스핑크스 어마무시한 신전들이 있죠. 신을 모시는 신전의 사이즈를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가장 화려한 신전을 보았던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지금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성소, 그들의 표현으로 하면 신전을 짓는 것을 명령하시는 걸 들었다면 대단히 초라하고 작은, 아주 초라하고 작은 그런 신전을 지으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과소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과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당시는 전쟁과 전쟁을 할 때 그 나라가 섬기는 신상을 아주 높게 만들어 가지고 저 멀리서도 적군이 보고 사기가 떨어지게 만드는 게 아주 고대 전투의 전략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신이신데 그 신을 보여줄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의 신상도 만들 수 없고 그 커다란 신상을 만들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 신전을 만드는데 이들은 지금 이동 중이니까 천막, 텐트를 통해서 이 하나님 임재의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구름 기둥을 따라서 장막을 폈다가 또 이동했다가, 그러니까 신전이 초라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초라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안에 핑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도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위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아직은 뭐 헌금 얘기만 해볼까요? 헌금도 하나님 앞에 내가 뭐 드리고 11조를 드림에 있어서도 아직은 내가 가진 것이 적으니까, 아직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아직은 좀 나중에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들이 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사정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려고 그랬으면 얼마든지 했을 거예요. 아직 광야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더 좋은 거, 하나님 임재하시는 더 좋은 신전을 정착해서 지어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들의 상황과 환경에 딱 맞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것이라도 내게 들고 나와라. 그걸 가지고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오늘 지성소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 39절에 보면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지니라. 1달란트, 금 1달란트는 지금 시가로 따지면 뭐 여러 가지 계산법이 있지만 한 2, 3억 정도 되는 돈이라고 봐요. 굉장히 큰 돈이죠. 평생 그렇게 큰 돈 모으기도 참 어렵겠다 싶은데 2, 3억 정도 되는 돈으로 하나님의 그 지성소만을 지었습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공간. 엄청나게 과소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고대 시대에 보면 굉장히 초라하게 진 거라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소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에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시간이 없고 바쁘고 약속도 많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짧은 예배의 시간 1시간, 뭐 20분 정도 갖는 것도 나에겐 과분하다 싶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 믿음의 성장이 없어요. 내 마음이 쏟아지고 나의 시간에 헌신이 있고 물질을 깨뜨리는 수고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됩니다. 그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도 보니까 다이어트 약을 구매를 해서 이렇게 보조식품으로 드시면서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냥 다이어트 해도 되잖아요, 사실은. 뭐 식생활 이렇게 고치고 뭐 이렇게 운동하고 하면 살 빠질 거 뻔히 아는데 왜 거기에 돈을 투자합니까? 내 관심을 거기에 투자하기 위해서예요. 조금 더 관심 있게 이걸 해보고 싶어서 내 물질을 깨뜨려서 그 물건을 사는 거죠. 그리고 그 물건을 사서 먹으면서 좀 더 효과가 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람에게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희생이 담긴 곳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리는 것, 희생하는 것, 그게 시간이든 물질이든 나의 건강이든 내 몸이든 상관없이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쏟기를 원하신다면 내 희생을 드리십시오. 우리가 여기 예배당 이렇게 들어올 때 기억나시죠? 우리 그 어떤 선교회에서 대부분의 공사를 도와주셨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나오셔서 하셨던 공사도 있어요. 바닥
타일을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까셨습니다. 그 교회 보시면 벽에 흡음재가 이렇게 발려져 있는데 그 흡음재도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붙였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공간을 다 청소하고 여러분들의 시간과 몸을 써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희생했던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간을 가지셨던 분들은 이 예배당이 되게 소중할 겁니다. 그렇게 못하셨던 분들을 제가 정죄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희생했던 분들의 마음에는 내가 희생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더 쏠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희생을 드리십시오. 시간을 드리든 헌금을 드리든 여러분들의 건강과 몸을 드려 하나님 앞에서 섬겨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는 힘이 돼요. 오늘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소를 만들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담스럽게 일을 맡기시려고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더 깊이 두라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고 우리에게 관심을 쏟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 수 없다고 핑계대기 전에, 그런 이유들을 찾기 전에 할 수 있는 이유들을 찾으십시오. 해야만 하는 이유들을 찾으셔서 기꺼이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원리를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귀한 것을 깨뜨려 드릴 때 주님이 우리 삶 속에 더 깊이 다가오시고 우리의 마음과 관심도 하나님 앞에 더 쏟아져서 이 믿음의 선순환, 주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아는 그 축복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습니다.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이 우리 안에서 바르게 깨달아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깨뜨리고 관심을 쏟아 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라고 부르시는 주의 초대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헌신과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로 자라가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시고 쓰임받게 도와주셔서 우리 평생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계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말 잘 승리하시고 주일에 뵙겠습니다.